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31절로부터 34절입니다. 말씀은 3장 31절로부터 34절을 읽지만 사무엘 하 3장 전체가 말씀 본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앞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을 가집니다. 하나는 지도자로서 온 백성을 다스렸던 정말 유능하고 현명하고 백성들을 태평스럽게 인도했던 참다운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용사,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위대한 왕,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후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후대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범이 되고 성숙한 성도의 모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 전체가 본받아야 할 어떤 신앙의 모범 혹은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어떤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은 다른 부분이 많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상대방 나라의 장수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투항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다윗과 대적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던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자 아브넬은 다윗 편으로 넘어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적군의 장수가, 그것도 왕의 밑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그 장수가 투항해 온다는 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상대편의 장수를 받아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이 합의를 하고 아브넬이 다윗의 전부인 미가를 데려오는 명을 받아 그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의 장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고 아브넬 장수를 불러들여 요압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 결정한 것을 밑에 있는 부하가 인정하지 않고 왕의 뜻에 반하여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나 그게 아니라면 왕의 지도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부를 만한 요압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다윗의 이미지,
다시 말해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의 모습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자신의 명령을 듣고 미갈을 데리러 돌아가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는지,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는지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신하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요압의 행동을 보고하지 않았고 그 어떤 정보도 다윗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에게 지도자다운 면모가 없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는 다윗이 요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말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수하에 있는 장군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중요한 잘못이지만 더욱 심각한 건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정의를 시행하는 책임자로서 잘못을 행한 자, 살인을 행한 자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요압을 징계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요압을 용서하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을 요압에게 시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백성들이 이 사건을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묵인합니다. 이런 묵인은 잘못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방치하면 잘못이 해도 되는 일 혹은 옳은 일로 굳어지게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브넬을 죽였음에도 왕이 나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네? 왕으로부터 나는 누군가를 죽여도 되는 권리를 허락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징계를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다윗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요압의 세력이 강해서 요압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제할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3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자기의 매우 충성되고 충직한 종이 죽어서, 그런 장수가 죽어서 이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평생 바쳐서 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애썼던 장수가 죽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수는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자입니다. 아브넬이라는 귀한 장수의 죽음이 안타까워 지금 다윗이 소리 높여 우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죄인의 속성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다윗의 신복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자, 다윗과 상대하는 자의 적장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은 아직 다윗의 편으로 완전히 귀순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소리 높여 울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여러분, 자기 처지 때문에 울지 남의 사정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우는 이유는 아브넬이라는 그 귀한 장수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이 없고 자기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이 드러나는 증거가 39절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은 왕은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진심입니다. 나는 왕인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다. 내 처지가 참 슬프고 한탄스럽다. 이게 다윗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본 자화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혼자 탄식하는 대신 백성들 앞에서 적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는 모습으로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교활한 술책을 지금 다윗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요압을 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브넬을 위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 백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다윗의 행동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한 모습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건 다윗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였다면 아브넬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요압을 향해 다윗이 행했어야 하는 행동은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회에 세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나의 힘이 약하든 강하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왕이란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을 책임지고 통치하라고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지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브넬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왕권의 원동력은 왕이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의 통치력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요압의 행동은 옳지 않다. 요압이 왕인 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한 그것이 옳지 않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왕권이 강성해진 후에 다윗이 남의 아내, 자신의 장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오는 악행을 범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와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행동은 악한 짓이요 나쁜 짓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없앨 수 있고 나를 처단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역할이 왕으로서 다윗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상대가 요압이든 세력이 강한 장수든 자신의 힘이 강하고 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에 세움받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다. 이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 이게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오늘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성경은 다윗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신앙적 모범으로 우리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편 또는 23편, 사무엘하 3장 29절 중에 다윗의 실체, 다윗의 본연의 모습은 당연히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악행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런 다윗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멋있는 시편들은 수준 있고 신앙심 깊은 시편을 쓸 수 있는 다윗의 영감과 영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평범한 죄인이었던 다윗을 시편을 쓸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물이 다윗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시편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다윗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며 저 사람은 특별하다, 나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변화시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 다윗을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버리고 차라리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옳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보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뜻을 따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세움을 받을 때에 다윗은 뛰어난 인물, 탁월한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집안에서 아버지나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평범한 뜨내기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백성 중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다윗에게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보고 다윗의 용맹성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들은 다윗의 용맹성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부족했던 다윗,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를 강건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 중에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샘플로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이 아니라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보다 못한 유리하는 아모리족 속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았어야 했고, 열방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방처럼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모두가 형통하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샘플로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을 부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윗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